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에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니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듣고 또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우리 기독교 정신, 이런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다면 우리 각자 언제 어디서 무슨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치인이면 정치인대로 기업가면 기업가대로 대학 교수면 대학 교수인대로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보다 약자인 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기독교 정신인지를 바르게 배워서 또 각자 정책을 피는 사람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업가들은 그런 기업가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부부간에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평등했고요 서로 아끼고요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관계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누릴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이 제일 먼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이 생겨나면서부터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관계에서 갑을 관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했고 남자이건 여자이건 평등했습니다. 인간은 고귀했습니다. 존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부터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남녀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형제들끼리도 갑을관계가 형성됐고, 가족간에도 갑을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갑을관계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부족을 점령하면 그 부족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아주 굉장한 갑을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민족과 민족끼리 혹은 국가 간에도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점령해서 노예를 삼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역사 진행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도 역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가긴 하지만 개인 간에도 학력 격차 때문에 혹은 빈부의 격차 때문에 특히 자본주의인 이 시대에는 자본의 권세가 자본이 갖고 있는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서 갑과 을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령에 의해서 직장 생활에서 직급 상하관계 이런 것들이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간에 또 정치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간에 국가 간 협약을 만들 때에도 역시 갑을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직분에 따라 갑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 모습입니다. 심지어 더 왜곡된 곳에서는 대형교회와 조그만 소형교회의 관계에서도 또 거기에 맡고 있는 직분자의 위치에서도 이런 갑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갑질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슈퍼 갑질을 해야 하는가? 우리보다 연약하고 어리고 그리고 우리보다 소외된 계층이 있고 약자이고 더 나아가서 아주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생겨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부유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광야 같은 곳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씩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환경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갑이 되었을 때 나보다 약자를 대할 때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몇 가지 불의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선한 분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했더니 율법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넌 영생 얻고 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줍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여리고까지 가는 노정에 있어서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강도에게 전부 뺏기고 상처 입고 그리고 버려졌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나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쓰러져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제사장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또 두 번째 사람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았어요. 레위인 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그것을 보고 무관심하게 슬쩍 지나갔어요.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서 또 교회에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이웃들의 배고픔, 어려움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현대사회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식했었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버린 심지어 개와 같은 자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먹여주시고 약도 발라주십시오. 제가 바빠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가는데 이 돈이 부족하면 제가 대신 더 지불해 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일부 주고 떠나갑니다. 이때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이 가운데 선한 이웃이냐? 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천시 여겼던,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바로 바로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그가 바로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보다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율법사나 혹은 오늘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는 질문해보고 자문해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려운 사람, 힘든 이웃이 있거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독교 정신을 따라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의 꿈을 안고 있다면, 정치인이 있다면 미래에 자기가 정치에 어떠한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할 때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고려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혹시 기업인이라면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갈취하지 않고 하는 기업가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약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아 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의 정신이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정신도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하기 원하는 것이 11조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우리 신명기 14장 27절로부터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한번 29절 제가 읽은 후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 정신이 매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3년에 한 번씩 모아지는 모든 11조는 따로 모아서 그들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배부르고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요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거에 의해서 전도하고 그거에 의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초대교회에 교회가 형성되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부자들은,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들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줬어요. 헐벗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줬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면면이 흘러야 될 사상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11조 정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정신은 바로 어렵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 나보다 한참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을 보살펴보고 그들을 돌보아보고 그들을 깊이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을 잘 보살펴보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 하면은 비즈니스 스쿨로 랭킹 1위, 2위, 하버드, 콜롬비아 이렇게 해서 랭킹 1, 2, 3위를 달리는 학교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덤 크랜트라는 교수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건 경영학 교수이니까 경영에 관한 연구, 비즈니스에 관한 연구를 주로 했죠. 근데 사람을 보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그 사람은 기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는 자기의 것을 챙기는 것보다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테이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도 보면 어떤 형제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항상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항상 형제들에게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주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매처라 그래서 남에게 받으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더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경영학 교수니까 아주 경영학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했어요. 결과는 이타적인 기버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일하는 바로 이런 기버들이 더 뛰어나게 됨을 그는 그의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노동력이 낮고 그리고 노동 효과를 많이 못 내는 사람 160명을 대상으로 관찰해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는 몇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버예요. 그냥 자기 일보다는 옆에 동료가 부탁하면 그 일을 먼저 도와주고, 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일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일을 먼저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은 항상 목표 달성을 못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회사에서 낙후되는 듯한, 또 별로 효율을 못 내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기적이고 자기 일 위주로 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점점 회사에서 보니까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버들이 테이커들보다 점점 신용도를 올라가고 일의 효과를 점점 내가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율성, 성과도 회사에 내는 성과라던가 본인이 이루어내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이루어내고 점점 더 인정받는 위치, 높이 올라가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버들은, 남에게 주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것보다 공동체, 회사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봐오면서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를 믿어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를 점점 지지해주기 시작해서 오히려 그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고 그의 일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회사 위치에서 점점 세워져 가고, 이기적인 사람은 나밖에 모르고 내 것만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짜증내하고 하면서 그 사람과 멀리 하려는 경향을 발견했어요. 이분은 이런 많은 경영학 교수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기버들이 테이커들보다
나눔을 이루는 사람들이, 주는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보다 주려고 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훨씬 올라가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 기독교 정신은 이기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페이커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버가 되어서 이웃을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주고 또 조직을 생각해 보는 이런 기버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이, 내가 움켜쥐고 내가 받는 것이 훨씬 내가 복받는 사람,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 주는 자래요. 오히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훨씬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에베소 전 지역 교회에서 보여줬어요. 모범을 보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수고하고 이런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누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먼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복되게 하신대요. 시편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영학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해도 기버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위치로 올라가고 있음을 경영학자로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어야 주지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적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위세요. 근데 저 충청도 촌에서 자랐어요. 그 당시에 충청도 촌에서 자라서 서울대학교에 바이올린으로 입학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60년대.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바이올린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충청도 촌에서 자라면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음악을 배우려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 또 어려운 농촌 지역에, 어촌 지역에 가난해서 음악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트럼펫을 가르치고 트럼본을 가르치고
해가지고는 이분이 지금까지도, 저보다 나이가 여러 살 위세요. 지금까지도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세요. 지금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안 쉬세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면서 기독교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캠프도 하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인들을 다 강사로 초청해요. 유명하다 하면 그냥 일반 대학교 교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가진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싼 가격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걸 지금도 단 한 번 쉬지 않고 지금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저분이 저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도 부유하게 해주셨고 풍족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아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참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1년도 9월 23일 날 신문에 약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김우수라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회면에서 뭐 그냥 사고 났다 조그만 소식으로 다뤄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선행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확산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1957년생이에요. 그래서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12살 때에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사회를 전전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투성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집에서 배달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명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던 그에게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곳, 자기 처지와 똑같은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광고를 보고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월급이 80만 원이었대요. 80만 원 월급 받아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씻겨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는 그 박봉을 가지고 아이들 먹을 것도 사주고 그들의 필요한 학용품도 사주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곳이 있구나. 자기 가치, 자기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아름다운 미담이 2011년도 9월 23일 날 이게 신문에 났어요. 부자라고만 해서 가진 것이 많아야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보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되 여러분 인색하게 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후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나면 인색하게 굴지 말아라.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마지못해 하지 말아라. 마음이 정한 대로 즐겁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심지어 후하게 연복하라. 구제헌금을 드릴 때는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정신을 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분들이 후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도 나처럼 굴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하게 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너그럽게 대주고 후하게 도와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15장 10절을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손으로 하는 일,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 선행하라는 거예요. 네 처지보다 못한 사람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되 후하고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복되되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41편 1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저 옆에 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독교 정신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듯이 1988년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2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예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게 했어요. 또 한 그룹은 학교에서 봉사하는 일에 사례를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 2그룹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봉사를 하고 난 후에, 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의과대학이니까 그들을 테스트했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특별히 면역 기능을 테스트했어요. 그랬더니 봉사했던 사람들의 면역 기능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유해병균을 물리치는 항생 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한 첫 번째 연구였어요. 또 한 가지 실험을 또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더 테레사가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영상을 본 사람에게 면역 항체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훨씬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걸 의학계에서는 더 마더 테레사 에펙트라고 해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시험의 결과로서 직접적으로 남을 도와주거나 혹은 남의 나눔, 남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 보고 듣기만 해도 인체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비스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비스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 당연하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끔은 사례받지 않고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면역세포가 증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항체가 강력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미국의 의사 엘렌 룩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밝혔어요. 그의 책 제목은 선행의 치유력. 의사예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력이 나타나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에 helpers high, helpers 도와주는 사람의 high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용어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시작한 지 30분쯤 되면 최고의 기분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뇌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뇌 속에서 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30분 정도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상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너스 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달리는 사람들의 하이, 러너스 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사는 남을 도와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사했더니 엔돌핀이 일반인들보다 3배 이상이 나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일주일에 8시간 이상씩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교를 위해서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원봉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일수록 그 아이가 사회생활, 자원봉사를 무엇을 했는지를 굉장히 입학을 사정하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2가지를 봐요. 하나는 자원봉사. 또 하나는 진짜 우수한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가서 인턴십을 합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거나 판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인턴십을 합니다. 인턴십.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는 자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인턴십 하는 것.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인 상위 그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난 후에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학교에 대한 헌신과 도네이션이 우수하게 뛰어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도와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해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에 우수하게 쓰임을 이들은 미국 역사 속에서 이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유층 아이들은 이미 꼬마 때부터 그걸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탈되는 아이들도 있죠. 갑질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약자를 돌봐줄 수 있는 것, 약자를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 기버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들, 남들 도와주고 그리고 조직을 생각하면서 조직의 방향에 협력해주고 이걸 더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서도 점점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그런 사람을 학생으로 원합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엘렌 룩스가 8시간씩 자원봉사하는 사람 3,000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95%가 헬퍼스 하이를 경험했어요. 면역력이, 엔돌핀이 남들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와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상당히 원활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일주일에 8시간 이상씩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지속되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만족감이 며칠씩 갑니다. 심지어는 몇 주 이상씩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보면 우리 교회 여행 좋아하는 자매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뭐 유럽도 갔다 오고 막 이럽니다. 자기 혼자 쑥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선교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가서 일반 자기 자유여행을 잘 안 가요. 왜 안 가니 물어봤더니 일반 자유여행은 참 여행을 좋아해서 자기 혼자 훌쩍훌쩍 여행을 떠나봤는데 돌아오면서 뒤끝이 찜찜하대요. 별로 유쾌하지 않대요. 비행기 타고 오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일상에 와서 이렇대요. 근데 선교는 그랬더니 선교는 갔다 오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대요. 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1달, 2달, 3달 지속된대요. 그래서 다음 선교도 또 가고 싶대요. 이것이 바로 돕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서 과학적으로도 몇 가지를 입증을 해냈어요. 건강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육체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이건 하버드대 의학팀들이 발견을 해냈고, 그리고 또 나가서 유명한 의사들이 이 이론들을 발견해냈어요. 그리고는 경영학자들이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점점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영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답게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무장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가지를 늘상 하지요. 연말 되면 아주 어려우신 목사님들, 은퇴하시거나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조금 후원해 드리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 때는 우리가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한 끼 식사를 우리가 헌금으로 모아서 이것을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오늘 같은 날은 심장병으로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위한 헌금을 2부 예배 때 합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또 2부 예배 때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전부 다 그 심장재단에 우리가 기부를 해서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작은 교회 도와주는 거 보면 우리 교인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 숫자보다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해외에 있는 교회들, 국내에 있는 교회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실천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때 함께 심장재단에서 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